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장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고 또 간주들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주가 있어서 좀 많거든요. 양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우고 안 것을 하나님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1절에서 11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설명을 했었고요. 갈릴리 사역에서 이적이 또 일어났었죠. 그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나타낸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서부터 25절은 유다 사역을 유대에서 하는 사역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 시기는 어느 때고 누가 그랬으며 장소는 사건은 어떻게 왜 그랬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보라고 했나요? 사건을 자세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주제별 목록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쭉 예수님이 무엇을 했나, 예수님 무엇을 했나, 예수님은 명사지만 무엇을 했나는 동사잖아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색깔은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해도요. 근데 저는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주황색으로 십자가를 색칠을 하고 그것을 쭉 한 것을 종이에다가 이면지 같은 거 한 종이에다가 샤프로 글씨를 1절은 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2절은 어떤 예수님 이렇게 써가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언제 그랬지? 누가 그랬지? 무엇을 했는 거야? 어디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주제별 목록 쫙 해놓은 거. 주제별 목록에서 질문한 것을 옮겨 담은 게 이것입니다. 때는 언제인가? 누가 그랬는가? 장소는 어디인가?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거는 때는 언제인가, 누가 그랬는가, 장소 어디서 그랬는가, 사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반응은 이 결과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시기는 13절에 6월절이 가까운 때 누가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소는 12절 13절에 가버나움을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봤죠.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했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해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똑같아요.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내적 타락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내적 타락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서도 이게 나타났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좀 그래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노권을 만들어서 채찍 만들어 가지고 양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는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 그냥 여러분 화가 나도 그냥 이렇게 말로 야단을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엎으시고 막 이러십니다. 근데 이제 16장 마태복음 13절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저기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정말 말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로 화를 내다가 안 되면 때려 엎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반응.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이 반응을 지금 참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순간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의 전을 삼키는 전이 나를 주의 전, 이게 조금 안 보이니까 진짜 그러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현대 영어 성경의 번역에서는 오 하나님 당신의 집을 향한 나의 헌신이 불처럼 내 속에서 타오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게 이제 드러났죠. 유대인들 18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생각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답하셔요? 뭐라고 답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로 꼬투리 잡혀서 참 많이 고생을 하시죠. 예수님이. 자, 반응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러고 지금 육적인 생각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또 한번 봅니다. 이유. 자, 이유. 예수님은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 그러나 21절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타도 나오네요. 3일 만에가 3일화 만에 아이고 정말. 자, 또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하신 이것을 기억하고서 성경과 및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내일은 똑같은 구절이라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형편과 나의 그 영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열어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22절까지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믿지요. 그때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 미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그 사람들 곁에 와 있었으니까 성령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 알아보면 그냥 되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련하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이렇게 아스라이 이분은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지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선지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많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소리 안 하셨죠. 그냥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믿었다는 말을 한번 주제별 단어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릴까요? 믿었다.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믿었다는 말은 오자가 붙으면요. 끝에 오자가 붙으면 동사더라고요. 피스토스 명사에서 유래했는데요. 신뢰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신임하다를 의미합니다. 믿었다는 말에 순종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탁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저는 헬라어가 정말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의미와 뜻과 또 본래의 이 본래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에 요런 순종하다라는 말과 위탁하다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믿었다의 언어에 속뜻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단어 연구만 해도 이 성경 전체의 단어 연구만 해도 아마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4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뜬금없어요. 이 말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은 아침밥을 안 먹고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술이 목이 마르네요. 자,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단 말을 하는데요. 제가 아신다는 말을 먼저 주제별 목록을 해봤어요. 왜 의탁하지 아니하나를 알아보려니까.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라는 그런 아심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신다는 단어를 원어 저기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다, 이해하다는 뜻인데요. 기본 어근 근호에서 그 근호에서 이렇게 형성된 단어이며, 또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을 감각으로, 특히 시각으로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 돼요. 인식하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또한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를 의미하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경험해서 33년 동안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 연구하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단어 연구하는 것 정말 복잡하지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것은 그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즉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신다는 것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이런 거래요. 알다, 이해하다도 있지만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를 의미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모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자처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의탁하지 않은 이유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으로, 그죠? 24절에 아심으로 나오죠.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셔서, 25절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같이 하찮은 인생들을 안다는 사실은 대단한 광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디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이 뜻으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냐면요. 한참 고난 속에서 헤매일 때입니다. 엄청 고난 속에서 헤매면서 고통받을 때예요. 그때 제게 제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물질로도 고난받고 인간에게도 고난받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초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한테. 근데 그때 눈물 뿌리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치고 난 뒤에 그때 그 환희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그때 읽을 때였어요. 욥기를 마침 읽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괴롭히고 제가 힘들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한 사람도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돕지 않고 괴롭히기만 해요. 왜 그래요? 하다못 오면 자식까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고 하나님께 펑펑 앉아서 울 때였습니다. 산에서. 그렇게 추석 때나 그런 명절 때면 제가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애들은 보낼 곳에 보내놓고 저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었는데요. 울러 갔어요. 울러.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육신적인 것도 저는 몸이 약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가서 울었습니다.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그 헌금 많이 내고 식사도 뭐 기도원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좋은데 겨우 기도원 식사나 사 먹을 수 있을 그 정도니까 기도원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기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막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욥기를 읽고 있을 때였어요. 욥은 또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빨리 지나가자. 욥기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그러면서 막 읽었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그 1장 욥기 1장 1절에 이제 몇 바퀴를 또 읽는 거죠. 그런데 읽는데 욥기를 딱 읽는데 첫 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1장에서 발견해 보셨습니까? 예. 저 욥기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우와 욥을 믿었으면 나도 믿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제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1절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의 편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욥을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네. 나를 믿어서 이 고난을 주셨어?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걸 못 넘어가고 맨날 힘들어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 나 같은 존재를?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그 고난 받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금과 은같이 연단시켜서 용광로 같은 곳에 넣어서 연단시켜서 나를 빼어 나오면 내가 금과 은같이 반짝이는 보석이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 속에 집어넣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고난 중에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이 유대 사역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 사역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보는 그런 것을 기억할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야, 성전을 왜 더럽혀? 내가 이 하나님이 여기 와서 임재해서 너네들과 만날 건데 왜 여기를 더럽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의 의미는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왕의 궁정을 더럽힌 소경된 백성들에게 더러워진 심령에 내 뜻을 두면 너의 뜻을 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들의 선입견과 욕심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코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을 다 알고 계시므로 그분은 눈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잊지 말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2장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그런데 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사야서도 나오고 또 에레미야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읽는 것처럼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 속에 넣어놨습니다. 이곳은 내가 거하는 내 성전 내 집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5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낼 건데요. 표를 받으시고 이사야서 말씀을 찾으셔서 보든지 아니면 좀 보면서 하세요. 이거 좀 듣는 거 하시면서 찾아서 보시면서 하든지 표 받아갖고 보시는 분들은 좀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 안식일 지킴과 악행 안 하는 것과 하나님 뜻을 굳게 잡는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내 집, 내 성 안에서 기념물과 성전 안에서 내 성전 안에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틀리네요.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일을 이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준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준다는 말은 그래서 거기는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증조 할아버지도 막 그런 이름이고 손주도 또 증손주도 막 그런 이름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저기가 많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 저도 그거 몰랐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 연구해 갖고 오셔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다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지는 않지만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름이 같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6, 7절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 곳이고 여호와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게 뭐래요?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예배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까지도 용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이런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7절 이유가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므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꽤 오래전에 그 성경을 쓴 건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는 말이나 이사야가 한 말이 같다는 것은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들어가는 죄에 무감각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말 낱낱이 이야기하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죄를 지으며 우상 숭배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서 성전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나쁜 짓을 다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상숭배까지 다 하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에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과 같이. 자,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실컷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역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미하신 뜻이다. 감히 누구를 속이겠는가? 감히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감히, 그죠? 감히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을 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요시야 왕은 성전 청결을 죄는 내게 두면 더욱 창대해진다. 제게 두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를 묵인하고 그대로 두면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버려두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1절에서 14절.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성전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 청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뭐만 놔뒀어요? 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요시야 뒤에 오는 왕들은 점점점 또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망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예. 한번 죄가 들어와서 오래 묵으면요, 우리 속에 오래 묵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털을 잡고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마가복음 할 때 얘기해 줬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는, 제가 이게 될라나 또 모르겠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림판을 한번 넣고 해볼게요. 이렇게 마른 목걸처럼 된 집이었어요. 유리집. 이게 다 유리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 속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구부려 붙이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림으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가, 커다란 지가 이따만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지는 갉아먹는 거잖아요. 제 믿음을 싹 다 갉아먹고, 저는 내 집인데도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요 속에 구성탱이에 구부려 붙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느냐? 제가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 들어와서 이게 안 보였었구나. 다시 그림판이 소용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할까? 전환하고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네. 아니구나. 안 되네. 안 되는 거래요. 안 되는 건가 봐요. 없애야 되겠네. 예, 그림판 사용하는 걸 다시 배워야 되겠네. 이 마른 목골 이 유리 그릇에 유리 집에 제가 구형탱이에 들어가서 그렇게 꼬그려 붙이고 있었는데요. 크다는 지가 색동옷을 입고 그리고 그 집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 믿음의 형상을 보고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림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다가 또 써놨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다 왕국도 결국은 패망했다. 그들은 장시간에 걸쳐 죄악에 물들어 있던 습관들을 쉽게 끊지 못하고 결국 더 악한 습관이 되어 편하다고 여기게 되는, 습관이 되어서 그게 더 죄 짓는 게 더 편한 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약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죄는 한 번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을 때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나가지 않고 더욱 확대되어 커나가는 누룩과 같이 무섭게 퍼지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죄는 후다닥 빨리 성미 급한 사람처럼 속히 쫓아내버려야 한다.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죄하고는 친하면 안 돼요. 죄는 친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하고 친하지 마시오. 와, 이거 또 왜 안 되냐? 주여.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 바로 보낼 거예요. 이게 저기가 되면 그러니까 표 받아갖고 하십시오. 자, 적용을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의 갈망과 욕망의 견고한 진을 허물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의 갈망과 욕망의 견고한 진을 허물기 위해서 난 무엇을 힘쓰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으면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은 나의 갈망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딴게 커지고 저는 요만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먼지같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죄 안으로 안 가죠. 죄한테 안 갑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이렇게 제가 적용할 점을 찾았었습니다. 와, 이거 안 보이니까 깜깜하네. 왜 그냐? 자, 이제 제가 기억할 것을 어떤 것을 해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제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 저는 이렇게 간결하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지면서도 손해보시면서도 억울하면서도 늠름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다. 뭐야, 끝없이 지면서도
손해보면서도 억울하면서도 이렇게 늠름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식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한대요.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친의 기대보다 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 기적을 기대하면서 보는 마리아의 자리에만 그대로 머물러서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하고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감춰두시고 그분의 탁월하신 권능의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지고 망하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항복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가 되었다고 항복한 그 순간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사실이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실컷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갈망과 욕망으로 가득한 심령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없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부서진 유리조각 같은 믿음이라도 유리조각이 우리가 온전하면 유리조각이 이만하게 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을 여기에다도 비추고 저기에다도 비추면 모두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 부서져서 조각이 요만하게 남은 거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 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막 그 세상을 이겨낼 만한, 세상의 악한 일을 다 이겨낼 만하고 죽음을 이기고 막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부서진 유리조각 같은 믿음이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며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이며 올바른 신앙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으며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겉으로만 제사장 노릇하며 제물을 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을 헐기 위해 오셨다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갈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죽으시고 빼앗기시고 옷까지 벗기시고 죽어서 썩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항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항복 아닙니까? 예, 항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복하길 바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가진 힘과 세상이 탐하는 물질과 권세를 줬지 않는 것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서 증명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탐하는 물질과 권세를 쫓지 않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 부한 곳에 처해도 내가 만족하고. 빌립보서인가 나오죠. 예. 만족해도 만족하고 또 궁핍되고 모든 것이 결여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곳에서도 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46분이나 됐네요. 다음에는 3장을 하겠습니다.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다 색칠하고 말씀 색칠하고 또 제자들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제자들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세례가 나오네요. 믿음과 세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제자, 그리고 몇 번 읽을 수 있어요? 지금 3장을. 그리고 세례, 또 믿음. 오, 맞네요. 그러니까 7가지나 돼요. 7가지 색칠을 좀 해갖고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